예, 8월 3일 욥기 12장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첫 시간이 말미에 15절 16절에서 욥은 그 소발의 그 자신을 정죄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대척하는 말을 할 때 자칭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말은 마치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정죄와 심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모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욥기 12장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지혜와 병철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이제 앞에서 했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사나 재판장이라는 말은 욥을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을 염두에 두는 말입니다. 즉 자칭 자신들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을 모사로 또는 그 왕이나 사제로 지금 묘사를 해가면서, 고대의 왕궁에는 제사장과 모사가 왕과 한 자리에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인데,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보면은 다윗의 모사였다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아히도벨과 다윗의 친구로서 충성된 모사로, 말하자면 이제 간첩으로 압살롬에게 투항을 했던 아렉 사람 후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소상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윗 시대의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문에서 이제 모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이제 배반자로 가담을 하게 됐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그 반역자인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환심을 얻어서 그 궁중에서 같이 지내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패하게 만들고, 후세가 낸 모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할을 해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사를 벌거벗긴다 라고 말할 때, 반역을 당했던 다윗은 예루살렘을 그 아들에게 순순히
비워주고 피난길에 오르게 됐죠. 피를 흘리는 것은 다윗은 그 마음의 허용이 안 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이,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 이런 모반을 해서 특히 자신의 종사에 깊이 관여했던 모사였던 아히도벨 같은 그런 모사가 압살롬의 편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징벌하는 한 방편이다라고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문제를 잘 해결을 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너 평안히 왕위를 지키고 있다가 내 후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의 태도인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궁을 무혈점령을 하도록 압살롬에게, 반역자 압살롬에게 내주고 감람산으로 지금 피난을 가는 그런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라가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맨발로 올라간다고 한 이것이 모자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할 때 벌거벗겨라는 그 용어와 같은 용법입니다. 이것은 모사인이었던 아히도벨의 그 꾀가 다윗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모략을, 왕에게 간언을 하는 자였었는데,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자신이 다윗 왕을 배반하고 돌아선 건 물론 자신의 예손녀인 밧세바를 취하고 간계를 부려서 자신의 사위인 햇사람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인 것이 너무 괘씸했기 때문에 그는, 아히도벨은 왕에게 실망을 했기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용서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언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사람이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악간의 판단에 따라서 함부로 왕을 배반을 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괘씸한 거예요. 이것을 참 미묘한 문제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사랑하는 흠잡을 데 없는 아들에게 이런 반역을 당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당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해서 이런
반역 사건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다윗과 영적인 것 같으지만 인간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모사 노릇을 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히도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독에 취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다윗의 흠결을 봤기 때문에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역자인 압살롬의 편에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무혈 점령을 한 압살롬에게 첫 번째 꾀를 넣어준 것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윗 왕에 관해서 이를 갈게 만드는 그런 분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다윗 왕이 왕궁에 남겨뒀던 10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반역자인 압살롬으로 하여금 범하도록 그런 꾀를 넣어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아히도벨의 무략이나 아히도벨의 그런 되지도 않는 무략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태도를 보실 때 아주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지나친 짓이다 이게. 어떻게 아비의 여자를 함부로 취하게 하는 꾀를 넣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아히도벨의 꾀를 그대로 받아들인 압살롬이나 두 아히도벨이나 반역자인 압살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한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도 내가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로운 지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 조금 모질하는 것이 낫다.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심중히 생각을 하시고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뭘 말하는데 목적이 있는지.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이런 모멸을 당했지만,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우리아에게서 빼앗으려고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음행을 하고 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법적인 남편인 우리아를 술술 부려서 죽인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기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잘못을 자신이 했다는 거 인정하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므로 난 그를 용서했다, 이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사람인 아히도벨은 괘씸하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의 편에 서가지고 꾀를 넣어준다는 것이 그런 이상한 꾀를 넣어준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다. 그래서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나라가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준한 인생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을 벌거벗겼다는 것은 뱀의 지혜와 지식에 사로잡히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의 지혜와 지식을 압살롬에게까지 넣어준 거예요. 압살롬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사가 저 죽을 짓을 하라고 꾀를 넣어주는데 그 말이 너무 옳게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아주.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였던 그 후세는 첩자로 압살롬에게 투항을 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후세가 전략을 압살롬에게 낼 때 오늘 밤에 급히 소수의 병력만을 가지고도 다윗을 추격을 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추격을 하면 잡아서 다 반역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백성들을 다 도륙내버리고 반역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좋은 기회를 냈어요. 그러나 그때서 말고 압살롬은 또 한 사람의 모략가인 모사인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후세가 꾀를 넣어주기를 아히도벨의 꾀는 실패할 확률이 많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고 사울의 그런 추격을 당할 때 숨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사울 군대를 오히려 멸하고 오늘 왕위까지 오른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게 오늘 밤에 급히 추격을 하다가는 우리가 패하기 마련이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두고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병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다윗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맞게 들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10지파의 대병이 남유다와 베냐민의 2지파의 그 소수의 군대, 요압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패전을 하게 되잖아요. 압살롬이 도망을 치는데 하필이면 상수리나무 가지에 머리가 꿰뚫려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드셨잖아요. 다윗의 단창에, 다윗이란 요압의 단창에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반역의 수괴가 죽고 나니까 반역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위기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가거나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 조금 무리라는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경에서도 그를 건져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꼭 계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이 남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인 악행에 대하여
엄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의 집행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엄미하신 손길에 순종하여 징벌을 친히 담당했고, 왕의 심중을 알고 동조하는 백성들도 왕이 그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백성들이 그를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환란에 동참한 충성된 신하들 얘기가 또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를 대상에 앉아서 왕의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부자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예표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을 때의 이야기예요. 특히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자인 흠없는 아들이었던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도왔던 것은 밧세바의 외조부로서 다윗의 악행을 인간적인 관점,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의 관점으로 보면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막. 그렇다고 압살롬에게 꾀를 넣어주되 백주의 아비의 후궁들을 범하게 하는 꾀를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반감을 갖고 대적하도록 하려고 그런 꾀를 넣어준 것인데, 징벌에 순종하며 순히 하나님의 징벌을 자신이 감당하려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은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지나친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죽이기로 그때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행동이 지금껏 다윗을 사랑함으로 은혜로 대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보았다. 밧세바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은밀히 죽이는 이런 다윗을 보실 때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신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심으로 매사를 은혜로 대우해 주셨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반역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던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압살롬과 다윗이 지금까지 한 행동은 똑같은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과, 압살롬이 왕자로서 하지 못할 짓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왕은 그를 끝없이 사랑했고 은혜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잖아요.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던 거예요. 뭐가 부족하면, 아내가 부족하여도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를 취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반역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섬겨오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흠결과 허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고 지적하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과거의 행동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행으로 보고 계시구나 라고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을 당할 때 그는 머리를 가리고 벗은 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갔고, 감람산에 다 올라간 다음에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을 구약성경이라고 함부로 읽어 넘어가시지 말고 꼭 깨달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을 엄격하게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 공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를 완전하게 용서할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공의를 이루는 가운데서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중에서도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자는 한없는 은혜로 다시 지난날의 모든 죄과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그의 앞날에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하필이면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 왕궁을 무혈 점령을 하도록, 반역자가 무혈 점령하도록 비워주고 하나님의 징벌을 몸으로 담당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훗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동산에 올라감으로 성취되었는데, 이를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루살렘의 율법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율법 말씀으로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것은 사랑하는 자기 땅, 자기 사람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처하는 예루살렘 왕과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몸을 못 박아 죽일 십자가 형투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짊어지고 용문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에 대한 모형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사이에 나오는 다윗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발가벗긴다라는 용어는 전쟁 포로가 된 어떤 왕이나 왕비,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아내, 그 나라의 기득권자들을 포로 신세로 끌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맨발로 끌려가는 것은 벌거벗겨진 상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 12장 18절로 19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왕들이 맨 것이라는 건 왕복의 관대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이제 나 때만 해도 이제 결혼식을 그 사모 관대와 원삼 쪽두리를 착용하고 혼례를 행하게 했는데, 지금은 뭐 물론 그런 게 없죠, 거의 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결혼을 하면 당연히 신랑은 사모 관대를 착용하고 신부는 원삼 쪽두리를 착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들이 신하들 앞에서 조례를 행할 때,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무위원들을 다 소집해 놓고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대통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위의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왕들은 조복을 반드시 입고 그 조례에 참여하려면 신하들도 대신들도 당연히 사무 관대를 착용을 하고 왕 앞에 갔어요. 그런데 패전국의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신하들은 그 관복의 관대띠를 풀어가지고 도리어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 그랬는데 호승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위 이런 것을 도리어 그들이 무모한 수치를 당하는 호승줄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제사장들을 발가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신다. 욥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본문은 고대의 패전국의 왕실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모습이며 훗날 큰 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다 왕국의 왕실 지도자들과 제사장 무리가 욥기 오늘 말씀 12장 18절로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이 당했었어요. 이것을 다윗 왕이 이렇게 당해가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런 말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왕복의 관대를 풀어가지고 오히려 포승줄로 묶어서 끌어간다. 이런 말은 왕과 왕궁 모사들과 모든 신하들의 권위를 부끄러움의 띠로 바꿔서 끌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패전국의 왕이나 왕후, 대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아내,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충복들과 충복들의 아내를 다 얼마든지 벌거벗겨서 포승줄로 묶어서 끌어가실 수가 있어요. 적국으로. 그것이 교회 생활에서 어떤 자들에게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가? 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보응이 따라오게 마련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눈물로 받으셔야 됩니다. 지나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좋은 것을, 세상적인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끝내지 못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와 같은 날이 호련히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중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변함없다. 온 땅을 심판할 때도 노아의 때에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고 다윗이 반역을 당할 때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개혁으로 아론 반차의 혈통적인 왕족과 제사장 제도가 끝나고 멜기세덱 반차의 영적인 새 반열이 세워지므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은 대대로 이어오던 권세를 뺏기고 도리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먼저 주님의 왕국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므로 죄와 사망의 법칙인 율법 제도를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꾸신 것이 복음이다. 19절에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그랬는데 여기 권력이 있는 자라는 이 용어 에탄이라는 히브리어는
대대로 영원히 권위를 이어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우른반차에 의하면 왕은 혈통적인 후사 왕을 또 세우고 혈통적인 제사장들은 혈통적인 제사장 직분을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혈과 육에 속한 모든 제도와 규칙을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셨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빼앗아가지고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개혁인 것입니다. 개혁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은 에탄이라는 이 용어는 영속하다, 특별히 대대로 우두머리로 계속 권위를 이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혈통적으로 이렇게 이어갔던 이런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세상 교계의 여러 교단이나 교파, 여러 또는 집단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과 뭐가 다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20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치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이랬어요. 예창조에 속한 모든 권위와 능력을 오남용하던 어떤 지도자가 하나가 생겨나면 옆에 있는 모사들은 벙어리가 되기 마련이고, 진리를 왕에게 참된 것을 간언하는 자들은 물리침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아히도벨과 반역자 압살롬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잠깐 세속의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세상에서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켜서 부동산 투기에 도 같은 사람들, 다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때로 모여가지고 국가 지도자에게 구두를 벗어서 집어던지고 하는 그런 대모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회개혁도 이렇게 힘든데 대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던 왕족들과 제사장 무리를 권위의 띠를 풀어서 포로로 끌어가는 결박의 띠로
바꾸고 그들로 하여금 무궁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영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자들은 자기네들의 부를 점점 더 하려고 그러지,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또는 정부 요직에 앉아서 뭘 한다고요?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속세의 표현으로 하자면 다 편히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 거예요.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나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그런 것을, 난 정치인이 아니니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을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가진 자, 있는 자는 더 훔쳐쥐고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이 발밑에서 굴복하면서 티끌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히 목말라서 애걸복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그들은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기득권자들의 기득권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짓밟히고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라고는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평균하게 하는 거예요. 산들은, 높은 언덕들은 전부 까부셔서 낮춰버리는 거예요. 숨이지고 깊은 골짜기 속에 밟히던 그 골짜기를 돋워서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럼 세상 나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혹시 공산주의자다 이래요. 예, 예수님이 공산주의자죠. 그러면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면 좋겠지만 성공하는 일은 거의 없다. 기득권자들을 무슨 정치 지도자 어떤 한 분이 생겨난다고 해서 기득권자들의 사상을, 생각을, 정신을 바꿔놓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듯이 우리는 복음을 맡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완전히 개혁하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근성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고 그 터위에 그리스도의 새 몸을 건축하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욥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 이것은 오늘 다 마치지 못하고 시간이 이미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영적인 기득권자들이 견고하게 세워놓은 귀신의 집을, 벳아웬을 털어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충성된 종들로 다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